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읽게 되는데요. 이 시간은 마태복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27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28장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면으로 보면 여러분 분량이 27장과 28장 비교해 보시면 28장이 상대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적죠. 많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장이라고는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죠.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십자가와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 27장에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신약에 예수님의 부활 장면이나 아니면 상황, 그 부활의 상황 이 자체를 기술해주는 본문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부활을 어떤 식으로 하신다. 그리고 부활하는 장면에 대해서 어떤 임팩트 있게 이렇게 그리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을 전제하죠. 그걸 전제하고서 부활로 생겨난 결과들을 소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든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다루는 것은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만나고 나서 그 반응에 대한 기록이 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까지는 자세하게 기록됐다가 예수님의 부활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소식만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그 기록 중에서도 그런 부활에 대한 기록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무덤을 최초로 본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제 무덤을 보면서 알았죠. 그걸 본 두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졌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부활했다라는 부분과 부활했을 때 하고 난 이후인지 그 어간에 일어났었던 현상들을만 아주 간단하게 적었죠. 그러니까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담담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경비병들이 부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1절에 보시면 몇몇 경비병들이 성으로 들어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는데 이건 부활 소식을 전했다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났던 현상과 경비병들이 못 지켰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가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실직고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에 경비병들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갔다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부활에 나타난 현상들을 경비병들이 전한 것이죠. 강한 지진이 나타나고 무덤 돌문이 저절로서 굴러 치워지고 번개 같은 천사가 출현했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걸 이실직고한 겁니다. 그러면 경비병들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절 보시면 의논하죠. 그리고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걸 소문을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병들이 나가서 그 소문을 퍼뜨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을 믿게 됐다. 이 소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어디다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 이거를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보다는 시신이 없어진 걸로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에서도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이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이 상황이 뭔지 아는 거겠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을 때 너희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죠? 1차 독자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아마 그 기록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16절에 11명의 제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제자들 하면 몇 명이죠? 12명인데 11명의 제자들.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11명인 상태. 12명이 아니라 11명인 제자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다시 한 명이 채워지는 게 되는, 그걸로 12명이 다시 되죠. 이들 11명 중에서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다 열렬히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했다는 건 경배를 했다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선 아,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해서 절을 한 겁니다. 절을 보통은 사람에게 하지 않죠, 경배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명은 의심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걸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런 큰 계기가 되죠. 그리고는 마지막 18절, 19절, 20절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우리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1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이 끝나죠. 여기서 우리는 요 세 구절 대위임령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당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등극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다라고 특징이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되게 강조하는 복음서죠.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1장에, 우리가 1장도 보셨지만 1장에 왕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 왕의 족보,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의 족보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요. 그리고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진짜 유대인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맨 마지막 부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예수님이 온 세상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진정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 28장에 가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이스라엘의 권세가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 즉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세상, 거기를 넘어서서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이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등극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가깝게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7장 14절에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세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권세에 대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기도 했죠. 사탄이 이 권세를 주겠다고 다가옵니다.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기도 하시죠.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것도 있죠. 사탄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 너의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그리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가심으로써 사탄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완전하고 견고한 권세를 얻게 되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이 확인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는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죠. 그 왕의 명령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이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이 제자로 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는 우선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분의 힘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세례가 한다라는 겁니다. 제자도의 본질이 뭡니까? 제자로 삼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만 가지고 보면 산상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말씀들을 계속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부터 그것들을 지키도록,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자로 삼는 일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지키도록. 단지 지식 전달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도록,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티칭이 아니라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계속 주목해서 봤듯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로 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을 지키도록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지키도록 가르쳐라라고 했을 때, 가르쳐라라는 쪽으로 그냥 말 전하고 어떤 얘기가 있는지 소개하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를 만드는 일은 복음의 원리를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은 끝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여기에 함께 있겠다, 이게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이것도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23절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고 그 약속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그의 태어남은, 그가 이 땅에 오심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다시 마지막 때에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은 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18, 19, 20절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은 단지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을 지키는 자가 명령을 지킬 수 있게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령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단지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을 들은 사람이 지키는 것에 더 무게가 있어요. 들은 사람이 명령이니까 지켜야 돼, 여기에 무게가 있다면, 위임령은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주시겠다고 약속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게 위임령입니다. 그래서 명령과 함께 그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능력과 권세도 같이 주어졌음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단지 명령이 아니고 위임령을 주신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자, 이 위임령이 11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제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고요. 그 기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회개의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세례를 주는 사람으로, 산상설교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으로, 권세 아래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 이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예수님이 했던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 보여야 하고,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고 가거나 밀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둘 곳조차 없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고 먹이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란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구원을 전하는 곳이어야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지키게 가르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지켜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계속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고 그런 곳이, 그러니까 그런 제자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인가? 아니면 본연의 모습을 잃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뿐이 무성한 것, 정말 제자로 안 세워지고 계속 가르침은 있는데 지키도록 하는 것은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삶의 모습,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위임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임령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임령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 위임령대로 행하며 살아간 제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있는 이야기가 또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심으로 항상 함께 있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명령대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임령을 너끈히 지켜나갔고 그렇게 세례를 주었고 말씀을 전하고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며 변화시켰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위임령을 지켜가려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오늘 이 위임령을 지켜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만났던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받은 사명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성령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또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든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위임령대로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임령대로 행하는 또한 교회로서, 참 제자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예수의 권세를 느끼고 또한 그것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대위임령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